부부간에 지금 남편과 아내가 뭔 일이 있었는지 부부간에 싸우는 소리가 바깥에까지 막 들려오면서 서로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싸움 중에 남편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미쳤지. 그때 우리 엄마의 얘기를 새겨드렸어야 했어.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하고 아내가 남편을 쏴붙였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그래, 장모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했다는 얘기지 지금? 당신 얘기가 그 얘기지? 아내가 답합니다. 그럼 결사적으로 반대하셨지. 남편이 대답합니다. 와, 장모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지를 내가 미처 몰랐구만. 당신 딸이 얼마나 시원찮고 부족한지를 예전부터 아셨구만. 아내가 말합니다. 뭐 어째? 하면서 부부간에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은 가만히야 다툴 때도 있겠지만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매일 싸운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깝깝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부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가장 가까이서. 실은 자식이 가까운 것 같지만 때 되면 다 떠나가는 거고, 친구도 가까운 것 같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고, 역시 가장 가까운 게 부부인데, 부부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귀중한 존재니까 친구 같기도 하고 애인 같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그래야만이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되지, 맨날 같이 다투고 싸운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5월 21일, 한국의 5월 21일이 뭔 날인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아시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고 한국에서는 둘이 몇 명이 됐다? 21일이니까 둘이 하나가 됐다 해가지고 무슨 날이래요? 부부의 날. 5월 달에는 날이 참 많습니다. 5월 1일 날은 무슨 근로자의 날이고, 또 5월 5일 날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15일은 21일은 부부의 날. 같은 날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 중에서 오늘은 지난주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보내면서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부부의 날처럼 일본도 부부의 날이 있다 했죠? 네. 일본은 날짜는 같은데 달이 틀립니다. 언제였죠? 11월 21일. 한국보다 그냥 부부하지 말고 좋은 부부 해가지고 이 후후노이 해가지고 11월이니까 10일이니까 이 후후노이 해서 11월 21일 날이 부부의 날이니까 이번 5월 21일 날 부부의 날을 놓쳐버리셨으면 11월 20일이라도 부부간에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는 귀한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써진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가족을 통해서도 행복을 주세요. 우리가 얻는 행복은 이런저런 걸 통해서 얻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과 가정을 통해 주는 행복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가족과 가정을 통해 주는 행복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행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을 통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남은 5월 한 달 동안 만끽하시기 바라고, 그 힘을 통하여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특별히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다는데, 이 가정의 행복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역시 부부의 관계. 즉 무슨 말이냐?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잘 되면 가정이 행복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부 문제가 먼저 행복하지 않으면은 자식이 잘 되든 부모가 잘 되든 형제가 잘 되든
그 무엇으로도 부부간의 행복을 앞서지는 못한다는 말이지. 가정은 그 중심이 자녀가 아닙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보다도 사회 국가보다도 먼저 주신 게 뭐냐면은 가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먼저 주신 게 뭡니까? 부모입니다. 그죠? 아담한테 엄마를 주셨나요, 먼저? 아내를 줬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하와한테 먼저 자식 가인을 줬나요? 아닙니다. 누구부터 줬습니까? 네, 남편 줬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드리는 복이 중요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부부니까 부부가 먼저 주님 안에서 도리를 지키며 행복해야만이 우리들의 가정이 웃음꽃이 피고 행복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에 웃음꽃이 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주신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누가 행복하다? 부부가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에 뭐가 온다? 행복이 온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부부가 행복해지느냐? 본문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1절 스크린에 있는 걸로 시작.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모든 걸 떠나서 둘이 뭐가 돼야 돼요? 한 육체, 한 마음, 한 몸이 돼야만이 그 부부가 행복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그러니까 지금의 이 현대시대 말고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은 부부관계가 지금보다도 더 복잡했겠습니까? 단순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뭐가 있었냐? 남편의 외도는 기본이라. 그렇죠? 네. 더구나 축첩이라 해가지고 자기 어여시 자기 노가 있는데 아니 첩이 있는 게 아니라 어여시 자기 조강지처가 있는데 뭘 둬요? 그렇죠. 첩을 두고 막 이게 조선시대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실은 보면은 저희 할아버지 시대 아버지 시대는 그래도 좀 낮은데 할아버지 시대만 해도 이게 부인이 있는데 조강지처 놔두고 다른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더구나 아내나 며느리에 대해서 과도하게 뭘 요구해요? 이 집안에 왔으니까 뭘 이어가야 된다? 네, 대를 이어가고 씨를 이어간다 해가지고 아내나 며느리한테 지나치게 막 이런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 못지않게 조선시대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정의 일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 타에서 야 갈라서자 하고 이혼들을 막 해버렸냐? 아니요. 우리 조상들을 보면은 좀처럼 갈라서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쭉 살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신은 부부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써진대요. 시작. 부부는 천정배필이라 혹은 천생연분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부간의 연은 부부로 만나게 한 것은 누가 정해준 거다? 네, 하늘이 정해주신 거다는 생각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와 똑같은 에도시대, 일본의 에도시대 때는 어땠나? 이 사람들도 천정배필이나 천생연분이 있었나라고 찾아봤더니 그런 게 없었대요. 그럼 에도시대 때는 뭐가 있었게요? 미쿠다리한이라는 미쿠다리한. 아마 다케다상은 잘 알 것 같은데 이 미쿠다리한이 뭐냐면은 이혼장인 이혼증서. 지난주가 말씀을 전하면서 에도시대의 가정 또 부부간의 관계를 찾아봤더니 에도시대는 지금보다 더 많이 갈라섰대요. 띡하면 이혼했답니다. 그래서 아예 뭐가 있었대요? 이게 이혼장이니까 요거에 준해서 서로 주고받아라 해가지고 미쿠다리한 배운 적 있어? 한민이는 아닌 것 같아. 여기 미쿠다리한은 뭔지 알아? 아직 고등학생이 안 됐으니까 안 가르쳐줬구나.
고등학교 좀 지나야 배우나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미꾸다리 한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써졌더라고요. 누구와 누구는 도저히 못 살겠어서 몇 날 며칠로 갈라섰음. 도장 빵 찍히고 이름 딱 쓰고. 이야, 일본은 역시 이런 면에서 앞서가는구나. 그러나 우리 한국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이 맺어준 언약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부부가 하나를 지켰다라는 말. 근데 이것은 실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곳곳에서 특히 마태복음 19장 5,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이 맺어졌다고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갈라서는 것은 옳지 못하다. 특히 여기서 아내와 남편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했는데, 이 합하다는 말의 헬라어 뜻은 종이 두 장이 있는데 양쪽에다가 풀칠을 잔뜩 해요. 풀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붙였어요. 하룻밤 지났어요. 야, 네 종이 내 종이하고 성격 차이가 난다. 갈라서자 하고 딱 붙은 종이를 띄려고 해봐요. 띄어져요? 안 띄어져요? 안 띄어지고 찢어지고. 네, 띄어지기는 띄지만 내게 지한테 남고. 잘 모르겠으면 올라서 붙여보면 돼요. 종이 두 개겠죠. 붙여놓고 하룻밤 있다가 띄면은 내게 지한테 남고 짙게 내한테 붙고 반드시 안 찢어지고 안 떨어지고 찢어지고 구겨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둘 다 갈라서려고 하면은 찢기고 사정없이 구겨지고 마는 게 부부관계고, 그게 하나님이 부부관계에 넣어놓으신 심오한 진리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본향의 부부 여러분, 혹은 스크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시는 본향의 조카 모든 부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뭔가 부부간의 관계가 좀 찢어지고 구겨진 상태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자꾸 몸이나 마음이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딱 달라붙어야 했는데 떨어지려고 하니까 자꾸 마음이 찢기는 거예요. 자꾸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저런 구겨지는 일이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일본어로 보니까 후따리와 뭐 하야 배치배치대와 낳고 이따이디아루, 배치배치가 아니라 뭐 하나니 절대로 몸이나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마음 구겨지고 인상 구겨지고 마음 찢어질 일만 뭐한다? 생긴다라고 했으니, 이 시간 부부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 섭리로 주신 부부의 섭리 뭐에 있어라? 붙어 있어라. 뭐도 마음도? 몸도 마음도. 그러니까 밥을 따로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안 되죠. 네. 각방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렇죠. 몸을 따로 아니 혼자 사시는 분은 대답을 잘하는데 혼자 산다고 야단하지 마세요. 아, 그럼요. 또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또 배필을 만나게 하사 남은 인생, 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고린도 전서 7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여기 써졌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하라. 그것은 경제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항상 옆에서 붙어있고 챙겨주고 같이 손잡고 자라는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건드지 마, 내 몸이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네. 그렇죠? 아내의 몸은 누구의 몸이다? 남편의 남편의 몸이고 또 반대로 시작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렇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눈 수술을 몇 번 해가지고 제 눈에 눈썹이 있는지 눈곱이 있는지 안 보여요. 아무리 거울을 봐도 이게 그냥 뿌해갖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집사람한테 봐봐 눈을 쑤시는데 뭐 약발이 눈썹이 빠져서 눈 하나 있다든지 여기 뭐가 있다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면 제 몸이니까 자기 몸이니까 저는 똑같으니까. 아니 같이 제 몸이 저기 몸이니까 잘 관리하고 그러니까 항상 머리도 잘라주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로 말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특히 5절에 시작 서로 시작 서로 분방이 뭔지 알죠? 갑방 쓰는 거. 네. 분방하지 말라. 시작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해도 되지만 다시 뭐하라? 합하라. 그렇습니다. 나 오늘부터 특별기도 들어가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19가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럴 때만은 특별히 하지만 그게 끝났냐? 그러면 다시 합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갈라서나 이혼하지 말라라는 뜻뿐만 아니라 부부의 몸과 마음이 항상 하나여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부부는 한 몸 한 마음이 돼야 행복하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예, 남편하고 떨어져 있으면 행복하다. 아리에나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내하고 몇 날 며칠 떨어져 있으면 행복하다. 그럴 수 없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은 부부가 딱 붙어있고 한 마음이 돼야지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있는 이른바 창조 섭리고 창조 법칙이니 부디 한 몸과 한 마음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축복, 부부를 통해서 임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시는 저희 부부와 모든 본향성도 부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부부 가정 행복하려면 첫째 부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둘째 시작 아내가 자기 남편을 경외해야 온 가정이 행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경외해야 돼요. 설명하겠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 해라. 23절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똑같으니까 아내들아 너희의 머리 너희의 주인은 누구시다? 남편이시다 라고. 24절 교회가 예수님을 높여 받들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몇 가지만? 네,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고 높이라 라는 말. 그래서 이 복종하라는 말은 한국말로 잘 아니까 제가 일본 성경은 이 복종하라는 말을 뭘로 번역해놨을까 한번 봤어요. 헬라어로는 휘포타세타이라는 말인데 이 휘포타세타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복종하라, 일본말로는 찌까에루라고 말해요. 찌까에루. 찌까에루라는 말 딱 알긴 하지만 팟도 정확히 무슨 뜻이냐 설명을 안 하니까 좀 그래가지고 사전을 찾았습니다. 찌까에루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첫 번째 찌까에루 뜻은 매우에 즉 자기보다 윗사람의 매우에노 히토노 소반이 있대. 자기보다 윗사람이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고 항상 뭐 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찌까에루래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로 본다면은 남편은 아내의 무엇 사람이래요? 매우에노 히토래니까 남편은 아내의 무엇 사람이다? 기분 나쁘시는 거죠. 네. 배집사님 아시겠죠? 네. 남편은 아내의 뭐다? 매우에노 히토다.
윗사람이다 그 말. 그 옆에서 뭐 하는 게? 봉사하는 게. 그래서 이 찌까이루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스승, 신이 찌까이루, 즉 스승한테 섬기고 높이는 거. 부모할 때도 부모니 찌까이루, 또 하나님, 카미니 찌까이루라고 하는 것처럼 부모를 높여 섬기듯 스승을 높여 섬기듯 하나님을 높여 섬기듯 아내가 자기 남편을 그렇게 높여 섬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정 부부에게 주신 질서요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여자분들 몇이 코를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부디 여러분의 남편을 그렇게 높이 받들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3절에도 보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했는데, 여기서 존경하라고 하는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포베타이라는 말입니다. 포베타이. 근데 이 포베타이는 언제만 쓰는 단어인지 압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쓰는 단어가 포베타이예요. 뭔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갖게 하소서. 이 경외, 높여 섬기고 두려움으로 섬긴다. 이게 경외인데, 이게 포베타인데, 본문을 보면은 이 포베타이 단어를 딱 쓴 거예요. 즉, 아내가 남편을 누구처럼 높이 경외하라? 하나님처럼 높이 경외하라. 그래서 일본어 성경 봤더니, 일본어 성경에서는 포베타이를 뭘로 번역했냐면은 우야마우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우야마우는 존경하다, 경외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츠마와 오또 뭡니까? 우야마이나 사이. 즉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높여라. 그래서 우야마우라는 단어가 뭔가 찾아봤더니 대상을 높은 분, 에라이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예를 갖춰서 온 정성을 다해 섬긴다. 이게 우야마우예요. 즉 내 남편이 높고 귀하신 분이니까 온 예와 정성을 갖춰서 껌찍찍 씹으면서 얼마 먹을래? 하지 말고 네. 오늘 저녁 뭐 드시랍니까? 이런, 그쵸? 이런 마음으로 별로 기분 안 나쁘시죠?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게 우야마우라는 뜻이다. 마치 로인이나 스승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되니, 사랑하는 본향의 모든 아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 남편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높이 섬겨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요즘은 여권 신장이 막 팍팍 이루어져가지고 아내들이 강해지고 남편들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게 됐다는 말이죠. 근데 이 역행은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대요. 조선시대 어느 임금님이 하루는 아내한테 바가지를 팍팍 긁고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들 중에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신하들은 오른편에서, 난 아내의 말을 안 듣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편에 서시오. 임금님의 얼굴을 보니까 아무래도 한판 하고 싸우신 것 같아요. 신하들도 좀 있다가 임금님이 고개를 딱 드니까 오른편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는 쪽에 몇 명이 있었게요? 49명 있더래요. 50명 중에. 그리고 난 아내의 말을 안 듣습니다 라는 쪽에 하나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전부 다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아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여기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49명 여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형은 어찌하여 아내 말을 안 듣는 신하인고?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전하, 오늘 아침에 부인께서 말하기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절대 가지 말라. 사람이 없는 편에 선나이다. 누가 더 잘 들었대요? 다 그렇대요, 그죠? 네. 사랑하는 성도들, 웃으라고 한 얘기고, 부디 믿음의 조상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네. 일본 사람들도 자기 남편을 슈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렇죠? 말로만 하지 말고 네. 부디 남편을 자기 말 잘 듣는 애완견으로 만들지 말고 오늘부터 남편에게 예 하면서 믿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범사에 예하라 했으니 고명희 성도가 믿음에서 벗어난 얘기만 아니면 뭐든지 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당신이 오늘 기도라고 예쁘게 하고 와서 기도하더니 은혜를 받고 왔구만 해가지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역사들을 우리의 가정에 만들어가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겨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온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즉 둘이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죠? 자꾸 떨어지려면은 가슴 찢기고 얼굴 구겨지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붙으려고 해야 회복이 되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남편을 섬겨야 되고, 셋째 여기 써진 걸로 시작.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온 가정이 행복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해라. 여러분, 남편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시다시피 피와 살과 목숨 다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던지고 처참히 죽으셨다.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뭐든지 감싸주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핀잔 주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실은 부부는 하나이고 더구나 자신이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소중하니 어찌하든지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에 최선 온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 그래서 이것 역시 아까 치카에루라고 하는 일본어 배웠잖아요. 그죠? 아, 그것은 그런 뜻이구나. 우야마오라는 단어도 배워서.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말은 뭘로 번역했을까? 일본어 성경에. 했더니 약간이 아이수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사랑한다는 말은 난독가 오는데 일본말로 아이수르라고 하는 이 사랑한다는 말은 뭔 뜻일까? 찾아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만요. 일본어로 아이수루, 동그라미 1번, 카와이가리, 이츠쿠시무, 아이조오 소소구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 카와이가리가 뭐냐? 이것은 작은 것이나 약한 것을 아끼고 보살피고 뭔 말씀 알겠죠? 우리들이 애를 키울 때 조금 하잖아요. 그죠? 하는 것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가 자칫하면 깨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 좋게. 이게 가와이가리, 즉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남편분들, 여기서 같이 보는 남편분들 전부 다 똑같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된다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거니까 내가 안 지켜주면 큰일 난다. 이런 마음으로 강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약하고 연약하고 깨져버리니까 어찌하든지 조심. 두 번째, 이츠쿠시무. 이것은 보통 자비롭다라는 말로 쓰는데 다만이 뭘로 쓰냐면 애지중지하다. 너무너무 소중해서 애지중지. 이것도 이츠쿠시무라고 한대. 사랑할 때는 자비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츠쿠시 이 뜻이래. 즉 어찌할지 몰라서 애지중지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아이조모의 소소구. 내가 결혼 초에 왕창 사랑해줬잖아. 이제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
개같이 꽃에 나무에 물을 줘야 되듯 남편은 아내한테 뭘 해야 돼요? 사랑을 은근히 보여주고 아침에 보시면 언제 보고? 점심 때 보고 점심 때 보시면 또 언제 보고? 저녁 때 보고 그치? 홍윤아 집사님 그죠? 우리 배현수 집사님한테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침에 살짝 보여주고 점심 때는 말하기 쑥스러우니까 꼴따구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또 저녁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를 앉으면서 또 이렇단 말입니다. 중요한 집사님 그죠? 그러면요. 그렇듯 아내는 연약하고 저거 하니까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뭘 소소고 한다고요? 아이죠. 애정을 소소. 이게 바로 뭐 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자기 아내를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를 권면합니다. 매일 그래 대수가 하루도 안 매일 화분에 물을 주듯 아내에게 따뜻한 사랑을 매일같이 시원한 사랑, 따뜻한 사랑, 부드러운 사랑을 부어주는 그런 남편이 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또한 아이수루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계가의 나이 모노토시테. 각계가의 나이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뭐 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고꼬노가라 다이세츠니 수로한다. 그렇죠? 나에게 홍주연이는 예를 들어서 그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렇죠? 오늘 박성희 지사님이 고백할 것 같아요. 부연자 본사님. 그대는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성집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네, 그런 형집사님 쓰는 척하네. 그 쓰는 척하지 말고 이따가 남녀건설에 얘기하려고 쓰는구나, 그죠? 저 진규 집사는 아침에 다 듣고 갔어요. 다 듣고 갔으니까 남은 주사님 같은 각계가에도 나이모노 토시 때 당신을 사랑한다. 이게 사랑한다라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즉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다이지 여기며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행복과 평안을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본향성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부디 서로서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하는데 이제 간호원이 절 데리고 수술실로 뚝 들어가 버리는데 제 눈에 누가 남아 있었다고요? 예, 제 눈과 마음에 제 아내가 남아 있더라는 말이죠. 야, 나는 가서 주사 빵 맞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좀 꿈을 꾸든 뭐 하든 한 6-7시간 동안 디립다 사겠죠 뭐. 실제로 그랬어요. 가서 뭐 했더니 하니까 새로 한다고 하니까 끝났다고 나가라고. 근데 그것도 그 시간 동안 8시간 들어가가지고 2시 반에 나왔으니까 그 시간 동안 누구는 거기를 혼자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얼마나 가슴을 좁겠어. 더구나 의사가 무지하게 죽어들라고 수술하다 이게 빵꾸 나서 바로 죽어볼 수도 있습니다. 뭐 겁을 막 엄청 해주니까 와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잖아요. 들어가면서 딱 문 닫히는 순간 하나님, 난 절대 누구보다 먼저 안 죽는다고요? 네, 부인보다. 네. 왜 제가 오래 살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번처럼 제가 먼저 문 닫고 떠나는 일은 다시는 안 하겠다. 내가 사요나라 해주고 쫓아가지. 남아있어 있다고 하고 내가 먼저 가는 일은 남은 사람이 너무 찌라이니까, 그죠? 남은 사람이 찌라이거든요. 들어간 사람은 몰라요. 이제 남겨진 사람이 찌라이. 그래서 제가 그 후로 가끔씩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 저를 먼저 대표해 하셔서 하면은 혼자 남아서 두 번째 찌라이가 되니까 절대 먼저 제가 다 해서 막도말이 해놓고 바로 그 다음 날쯤에 준비돼서 하나님 데리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가정의 행복을 함께 지켜내야 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찰 때 가정은 비로소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3가지입니다. 각방 쓰지 말고 밥 따로 먹지 말고 부부는 한 마음 한 몸이 되라. 2번째,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을 받들듯 받들어라는 말이죠. 3번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애지중지.
무엇보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일하고 바꾸죠. 일이 더 중요하지. 당신은 다 이해해줘 라고 말해요. 자식하고도 바꾸고 명예, 자존심, 고집하고 아내를 바꾸려고 온갖 자존심과 고집으로 아내를 깔아뭉기고 자기 뜻만 하려고 하죠. 아닙니다. 아내만치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없다. 아멘. 그게 남편들이 가져야 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렇게 아내들을 섬길 때에 가정은 행복하니 부디 5월 21일 가정의 달, 아니 특별히 부부의 날을 보내면서 성경이 가르친 세 가지의 부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 행복의 은혜를 꽉 차 마음껏 누려 온 가정이 행복한 은혜를 누리고만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온 본향 성도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먼저 주신 것은 가정이었고, 가정 중에서 더 무엇보다 먼저 주신 것은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아니라 아내여 남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정이 행복한지 부부가 행복한지를 말씀해서 내 방식대로 아내나 남편을 하려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므로 비로소 더 큰 행복을 오늘부터 누려가는 온 본향 지체들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부로 세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